안녕하십니까? 항상 말씀 준비하는 그 시간까지 항상 좀 떨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생각하면 마음이 쿵하니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앞에 서보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피곤하실 텐데 뭐 습관적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고 말씀이 사모돼서 또 교제가 사모돼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이 참 마음에 귀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 사도의 간증을 같이 나누면서 유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주제를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형제자매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가끔씩 생각해 보시나요? 네. 저도 이제 33년 전에 이제 4년째 되네요. 저희들은 이제 그 한약방 지하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둘째 누님이 먼저 주님을 믿고 오늘 이제 복음 집회에 있으니까 한번 와봐라. 네, 제가 그때 이제 23살이었는데 네, 약간 웃으면서 픽픽 웃으면서 시간 나면 한번 갈게라 이 정도. 근데 일과 끝나고 제가 이제 6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계속 그 6번을 제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제 그 북교당 한약방이었는데 거기로 가는 그 버스가 올 때마다 한번 가볼까? 한번 가볼까? 그래서 결국 이제 집으로 가는 버스를 안 타고 그 버스를 타고 이제 그 한약방 지하에 있는데 계단을 타고 내려가니까 문을 열었더니 저 뒤에까지 그때 허일우 형제님이 2월 달에 복음을 전하셨는데 저 뒤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어야 막 서 있더라고요. 저도 뒤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중학교 때 누나 따라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빵 준다고 하니까 한 번 예배당에 가본 경험 말고는 두 번째 처음으로 예배당을 가봤거든요. 그때 복음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고 침례를 제가 이제 5월 달에 침례를 받고 6월 달에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됐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이 돌아보니까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뒤에 있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는 이 부분들이 제 마음에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그때의 그 기억.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만찬을 드리면 자주 울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지금 오늘 이제 마태 사도 마태 형제님이 대략 30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자신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났을 때를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짤막하게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너무나 간단한데 그때 그 회상하면서 30년 넘는 그 세월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가. 저희들이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가 떠올랐어요. 자세히는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구글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감이 오십니까? 누구신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누군지 아세요? 네, 김춘수 시인입니다. 꽃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분이 교사였는데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혼자 남아있다가 우연히 그 화병에 꽂혀있는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존재. 화병에 꽂혀있는 이 꽃이 자기가 그 꽃을 발견하고 그 꽃에게 뭔가 의미를 줄 때까지 이 꽃은 그냥 하나의 꽃.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존재의 어떤 가치가 없는. 근데 자기가 다가가서 너 예쁘다. 한순간 이 꽃은 하나의 존재의 가치를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 다음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마태는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하나의 몸짓,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냥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에 불과한 삶이었습니다. 그 삶에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를 주님께서 주님의 삶 속으로 그를 끌어들였을 때 비로소 그는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형제자매님들 어떠신가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이제 죽어도 천국 가게 됐다. 거기에 만족하신가요? 아니면 뭔가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까?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그 앉아있는 곳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마태가 9장 1절에서 보면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그러니까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보면서 마태는 그걸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겹쳐 생각하는 거예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본인의 힘으로 그 들것에, 그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마태는 이 사람보다 자유로워요. 그러나 그 영혼에 있어서는 이 중풍병자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세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리라는 직업을 다 미워하고 조소하고 조롱하는 줄 압니다. 심지어 거지가 도움을 입었다가도 야 네가 방금 받은 돈이 세리 돈이야 그러면 거지가 아이고 이 돈을 안 받아라고 던질 정도로 자기가 어떤 일을 목격했어도 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세리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증인의 자격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직업입니다. 근데 마태는 이 직업에서 못 일어나요. 항상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마음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 무언가가 자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마치 중풍병자처럼.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유롭지 못한 저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처럼 제가 영적인 면에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저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생존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지만 그것이 아랑곳하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의 참된 가치라든가 보람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것은 사치요. 치열한 삶의 생존 세계에서 자기가 버티고 살아야 돼. 이를 악물고. 그런 조소와 냉대에 대해서 자기가 다른 생각하는 순간 자기는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항상 자기는 그것이 불편하고 아니다는 걸 알지만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로소 일어났더라.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자기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태는 자기의 삶을 그분에게 던진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을 평생을 바칠 만한 진리를 발견한 거다라고. 형제자매님들은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형제자매님들은 이분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인생을 던지셨나요? 마태가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 내용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가 10장에 보시면 이제 사도들을 부르시잖아요. 10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세리, 마태. 예. 마태 사도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테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띠아인데 여호와의 선물이다 그런 뜻이 있고, 아미떼라고 하는 어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직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세리와 마테라고 하는 이 이름이 서로 뭔가 충돌되죠. 그죠? 마테는 여호와의 선물, 정직한. 근데 세리라는 말은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노마에게 세를 주고 그리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한 세외에 사람들을 속이고 내지는 착취해서 그걸 갖고 살아야 되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마태 사도는 사도들을 소개하면서 나는 세리였습니다. 자기가 과거를, 떳떳하지 못한 과거를 자랑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세리 마태라고 표현했을까? 다윗도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이 목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죠. 대부분 어떤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또 어떤 명성을 얻게 되면 자기의 과거를 지우려고 하거나 또 약간 회색시키죠. 근데 마태는 지금 원래 그 이름이 다른 누가라든가 마가가 마태를 소개할 때는요 항상 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네이입니다. 알페오 아들 네이.
레이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제사장 가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 부모의 기대를 따라서는 레이, 제사장이 되기로 하는. 근데 실제로 지금 마태는 전혀 그 기대와 다른 쪽으로 가 있습니다. 셀이죠. 근데 자기가 지금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이제 동료들은 이 마태에 대해서 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근데 본인은 그걸 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마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셀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 사회에서 창기와 동급입니다. 가장 부도덕한 여인을 창기, 그리고 가장 부도덕한 남자를 세리. 근데 굳이 마태가 자신을 세리라고 표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이게 세간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세무 공무원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냥 세금을 걷는 사람이 있고, 이 세간에 앉아있는 사람은 훨씬 더 착취나 이런 쪽에 있어서 강도가 강합니다. 우리는 이제 유대식 이런 배경들을 좀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겠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에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인데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순사 역할을 해.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엄청 괴롭히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독립군이요. 그러면 그 순사를 생각할 때 어떻겠어요? 근데 마태가 저는 일제 순사였습니다. 이제 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과거를 자꾸 들춰내는 것은 합당한 건 아닙니다. 전도자도 그때가 좋아서 하는 게 지혜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의 만찬을 대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어떤 처지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가, 그걸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태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낮아져 있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태 사도는 이 글을 기록하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앉아있는 그 생존의 자리에서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코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난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마태는 가끔 한 번씩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 자리를 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시 조율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남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럴 때 가끔 우리가 걸음더미에서, 죄악의 걸음더미에서 주님 우리를 드셨다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본래 어떤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걸 잃어버리면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걸 잃어버리면 사람이 잘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 그 마음이 내가 세리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늘 자신이 겸손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작동된 거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울도 내가 포행자고 핍박자고 해방자였다, 이 말을 자랑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 말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말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후에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을 대하잖아요. 그럴 때 저도 그 부분들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대하다 보면 너무 답답하고
우리가 우리의 옛날의 처지를 생각 안 하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았는가 이거를 잊지 않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세리였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동료들은 마태의 과거를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는 우리의 과거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사람의 과거를 혹시 알고 있다면 그 과거를 들추어내지 않는 것. 제자가 그랬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거다. 근데 만약에 그 허물을 거듭 말한다, 그럼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그러니까 동료들은 마태를 향해서 저 형제님 복음서를 쓰는 이 놀라운 일들의 사용을 받았잖아요. 그럼 바울 사도도 시기를 받습니다. 마태 사도는 안 그랬겠어요? 그럼 주변에서 마태 사도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른 분들이 마태 사도, 마태 형제님 정말 대단해. 그럴 때 옆에서 그 전에 세리였어. 왜 이 말을 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거, 저는 주의 만찬이 우리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튜닝하는 거죠. 틀어져 있는 그 음을 맞추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율하는 거죠. 다시 그 겸손이라고 하는 음을 낼 수 있도록.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태 사도가, 이 마태 사도는 이게 세간원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그 품목별로 늘 그렇게 뭔가를 좀 묶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세무 업무를 볼 때 늘 그렇게 수치로 해야 되고 뭔가 섹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말씀도 그렇게 합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주님의 산상수 설교로 딱 묶죠. 그리고 8장, 9장으로 가면 기적으로 딱 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 품목별로 이렇게 딱딱 잘 묶어요. 근데 자기의 이 간증을, 자기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어디다가 배열해 놨습니까?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고 제사를 받는 그 다음에다가 배치를 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는 자신이 받은 구원을 기적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는, 이 치료를 받는 이 장면 속에다가 그 다음에다가 자기의 구원,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기적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주님이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이것하고 마태 사도가 일어나 따랐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모든 걸 버렸다고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사도도 그물을 던지다가 또 요한 사도도 그물을 깁는 걸 주님이 보시고 부르시니까 따랐어요. 근데 어부들은
나중에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주님을 뵙기 전에 베드로 사도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라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죠. 근데 마태는 이 직업을 버리면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주님이 마태 사도를 부른 것이 놀라운 겁니까? 아니면 마태가, 사도는 생략할게요. 마태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놀라운 겁니까? 형제자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더 놀랍게 여겨지시나요? 마태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이게 놀랍게 여겨집니까? 아니면 주님이 마태를 부른 것이 더 놀랍게 여겨집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마태는 주님이 자기를 부른 것을 기적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구원에 관하여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이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것이 기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마태 사도를, 세리 마태를 부른 것이 주님에게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명성에 세리 마태를 주님의 일원으로 불러드릴 때, 한 팀으로 불러드릴 때 주님의 명성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11절을 한번 봐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지체로. 이거를 하찮게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중요성을, 이 순서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어떤 사람이, 아니 제가 구원받고 주님의 교회에 더해졌어요. 우리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게 뭐 큰 도움이 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저는 이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마태를 보셨어요. 그냥 단순히 지나가다가 한번 슬쩍 쳐다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주님은 본 동네, 원래 갈릴리 사셨잖아요. 그다음에 주님의 선교 본 기지를 나중에 가버나움으로 옮기십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태에 대해서 사실은 속속들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의 과거, 그의 내면.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들은 마태의 그 드러난 삶만 생각합니다. 근데 마태는 이렇게도 생각한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보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아시고 나를 불렀다. 그걸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보신 것은 마태의 그런 과거만, 현재 그의 삶이 어떤 것인가만 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신 건 뭐냐면 마태의 미래도 보신 거예요. 마태가 세관 업무를 하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4개의 언어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로마, 라틴어를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이 마태를 통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드러난 모습만 봅니다. 근데 주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 속에 그 무엇, 그리고 그것이 방향만 바뀌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주님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과거에만 연연해가지고 제가 어떤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렇게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찬 앞에서 때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짓는 것은 과거에만 연연해서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뭔가 하신다면 주님이 그것도 내다보셨다, 그 말이에요. 마태는 자신이 받은 구원에만 기적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받은 쓰임받는 그것, 자기는 자기의 재능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정복자들의 앞잡이가 돼서 착취하고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 오자 그의 재능이 다른 각도에서 사용됩니다. 마태는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죠. 마태의 내면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태를 볼 때마다 조소와 냉대와 무시와 조롱의 마음을 담아서 그를 쳐다봤을 거예요. 아무도 그가 바뀌면 그의 삶이 어떤 가치로 바뀔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닥에 휴지가 버려져 있습니다. 그냥 완전히 구깃구깃 해가지고 그냥 버려져 있어요. 그 자체만 생각해보면 쓰레기죠. 근데 롱펠로우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시상에 떠올랐는데 그 구겨진 휴지 조각을, 그 종이 조각을 그냥 펴가지고 급히 뭔가를 적어요. 그러면 그 종이가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가치로 바뀝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구겨진 휴지 조각이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구겨진 휴지 조각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농펠로가 그것을 펼쳐가지고 자기 시상을 써서 내놓으면 사람들이 그 휴지 조각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있는 그 내용, 우리가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제가 구원받고 나서 몇 년 안 됐을 때 제 외삼촌이 경찰이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시더라고. 네가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그러면서 이제는 잊어버려도 되겠다 그러시더라, 그러더라고요. 뭔 말인지 모르시죠? 이제 어디로 가든 간에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 믿고 삶이 바뀌니까 제 아버님이 예삼촌한테, 처남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할 말이 없는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전화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뭔 일이냐고 물어보세요. 뭔 일이냐? 그냥 안부 전화 드렸습니다. 그러면 고맙다. 그 말씀이 고맙다. 근데 그때 제가 한 번은 좀 눈물이 핑 돈 적이 있었어요. 아, 이런 게 부모 마음인가 보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할 말도 없는데 전화 한 통 드린 게 무슨 대수입니까? 근데 마음이 바뀌니까, 주님을 만나니까요,
그 부모한테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 전에는 이런 교감이 없었어요, 부모하고 별로. 근데 그때 생각한 거예요. 제가 부모에게 뭔가 다른 대우, 다른 각도에서 부모가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직장 생활 속에서 동료들이 나를 대하는, 회사에 있을 때 대의원이 와가지고 저한테 뭘 부탁했어요. 근데 제가 한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가 가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그 말 때문에 움직일 뿐이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20대였는데. 그 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가 그런 신뢰를 갖고 갔을 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사람들로부터 뭔가 사람 대접을 받는다, 존중을 받는다, 이게 뭐 때문인가? 제가 갑자기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죠. 마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만 아니고.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구도자를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게 과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의 미래. 우리 가운데 어린애들이 있잖아요. 디엘 무대가 복음을 전하고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3명 반이 구원받았다고. 3명 반. 무슨 말일까요? 3명 반이 구원받았어. 어른 3명하고 아이 1명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다. 아이 3명, 어른 1명. 왜 어른이 반명일까요? 인생을 대부분을 살아버렸잖아요. 아이들은 삶이 아직도 그냥 창창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애들을 바라볼 때, 이 애들을 대할 때 아직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든 우리가 이 애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 공차면요, 동네 형들이 어리다고 안 끼워줘 잘.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놀 때 애들이 우선이어야 돼. 이 애들이 자라서 어떻게 될지, 뭘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십 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가 송배를 했는지 아니면 복음 집회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마태가 자기 집을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들을 초청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들, 전혀 다른 사람들한테 물론 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먼저 인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게 송별이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던 그런 삶에서 우리가 분명히 일어났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받고 나서 제가 입고 있었던 약간 펑퍼짐한 나팔 바지 같은 거, 배꼽 바지, 뭐 이런 것들, 주님 알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마대에다 담아가지고 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제가 이제 더 이상 뭐 술 먹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하고 만난 사람도 많았고, 제발 한 잔만 해보라고 하는 분도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제 아버님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담배를 피웠는데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나도 담배를 끊을 테니까 너도 끊어라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23살 때 담배 딱 끊었는데 아버지는 그 이후로도 한참 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알았던 친구 관계, 이 관계는 끊어지는 겁니다. 동창회 제가 구원받고 나서 딱 한 번 나갔습니다. 전교 동창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학생회장이었기 때문에 뭐 선생님들 모시고 그래가지고 꼭 와야 된다 해서 딱 한 번 나갔어요. 근데 계속 나가기가 불편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외에 우리가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될 어떤 그 뭐가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마태는 그 모든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해결하지 못한, 끊지 못한 어떤 관계들이 있다면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 집회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제가 구원받고 나서 형이 부산에 사셨는데 그 부산까지 버스 타고 복음 전하러 갔던 그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가면서 또 그 버스 안에서 그때는 막 입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면서 서서 갔는데 막 그렇게 바닥에 앉아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동북교회가 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을 갖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 전도가 되살아나지 않다면 우리가 삶의 일상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다면 이거는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공적 집회는요, 꼭지를 따는 거지 거기에서 원투 맞고 구원받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한 방에 케어되는 분이 거의 없다고 말입니다. 대부분 잼 맞고 누적됐다가 한 방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 전도를 통해서 여러 번 잼을 맞은 분들이 복음 집회 와가지고 그때 꼭지를 따가지고 구원 받는 거지. 제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친구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거를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 그때 기도 부탁했던 장길성, 이 친구를 통해서 다시금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 필요를 느낍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잘 알고 있는 마태가 어쩌면 이 친구들로부터 떠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료들을 불러다가 자기를 잘 알고 있는 동료들한테 주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이 개인 전도가 저희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눈물을 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 저도 보면 이런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메말랐어요.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제 마음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메말라 있어요, 마음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 오늘 한 영혼이라도 제게 붙여주십시오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리고 수요 집회 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했던 그런 간증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다시 해보게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성경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점점 돌팔이 의사들로 바뀌었어요.
마태를 치료해 주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종교 행사를 행하고 그러지만요, 사람을 치료하는 일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리 마태 그리고 그 동료들, 죄인들이라 표현되어 있잖아요. 상습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가진 사람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죄인들이라 했다고 그래요.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냉소를 퍼붓고 그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그러나 그들을 고치는 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그 마태를 고치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해주고, 그리고 그 동료들이 그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해서? 우리가 영혼을 대할 때,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라든가 주변 동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돌팔이 의사처럼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들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알고 뭐가 문제인지는 정확히 말해줄 수 있지만 그들을 치료하는 일에는 능력이 없는, 원래 교회가 우리는 영어로 처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에 교회를 하스피틀이라고 하는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 우리는 다 우리가 환자인 걸 알고 주님께로 와가지고 고침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와야 맞습니까? 이런 영적인 환자들이 와야 맞잖아요. 우리가 뭔가 좀 그럴듯한 분들하고는 관계를 하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 우리가 뭔가 도외시하고 소외시킨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들은 성경을 암송한 사람들이잖아요. 헤롯 때 우리 주님이 출생하셨을 때 동방박사가 오니까 헤롯이 묻잖아요.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성경을 찾지도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미가가 그렇게 연해놨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 두 군데 있잖아요. 근데 유대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바로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찾아갔나요? 안 찾아갔어요. 그들이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찾지 않고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지적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자꾸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읽어보지 못했냐? 그 말은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걸 배웠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노트에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이 노트에 옮겨 적게 하는 거, 이게 가르친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배우게 한 거. 이들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번제를 지내고 소제를 지내고 화목제를 지내고 속건제를 지내고 속죄제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갔잖아요. 근데 그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긍휼을 입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입은 긍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수독된 거죠. 주님이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뭔가를 발견하기 원하셨고 배우기 원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가장 큰 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 속에서 생겼던 문제, 그 회복, 그걸 통해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원했다는 거죠. 마태가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탕감해 줬어요. 근데 100달러의 빚진 자가 길에서 만납니다. 1만 달란트 빚졌던 자가. 그래서 갚으라 하니까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멱살을 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가뒀습니다. 주님이 그때 그 1만 달란트 빚져주고 탕감받은 자를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한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상적으로 생각하면 빌린 돈 갚으라고 한 건데 왜 악한 겁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않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도 그 은혜의 근거에서,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너도 그 긍휼의 근거에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점점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했다고 하는 그 의식이 점점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남들과 자신이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의가 되는 그 뭔가로 점점점 만들어져 간 거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했다고 하는 그것이.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름날에 논바람 가달리듯이 점점 메말라 간 거예요. 햇빛이 쨍 내리쬐을 때 차력에 물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양을 못 만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긍휼을 배우라. 저도 제 자신이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찬을 행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는 주께 입은 긍휼을 주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긍휼이 뭐입니까? 주님 우리를 어떤 사람인지 다 마태를 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신 거잖아요. 긍휼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우리가. 근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살렸다. 그리고 살린 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하늘에 앉혔다. 그리고 오는 여러 세대에 그분의 자비하심을 알리기를 원하셨다. 우리는 만찬 앞에서 엎드렸을 때 주님 앞에서 긍휼을 입은 거,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 다 아시면서 주님 우리를 대신 십자가로 나아가 주신 거,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그 무언가가 더 많이 노출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자세히 알아가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냥 솔직히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놈인지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이 내 안에 있는지 몰랐는데 내 안에도 저 밑은 밑바닥에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저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나만 아는 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뭔가를 남들도 아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내가 있어요. 주님 우리가 때로 그것을 알기 원하시죠. 그걸 드러내시죠. 아, 그럼 그때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어?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놈인지,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서 놈이란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놈인지 다 아시면서, 근데 제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제가 어떤 놈인지 다 알겠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버리지 않네요.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속에 저를 두셨어요. 주님 우리를 버릴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죠. 만찬을 일어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네가 생각한 긍휼, 네가 깨달은 그 긍휼, 그걸 남들에게 흘러가게 하기를 원한다. 저희들이 주님을 닮은, 주님을 더 배우는 이런 사람들로 바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